네, 오늘 읽은 말씀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나이가 600세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그날도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좀 지나치게 마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잠이 들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데 코를 보면서 잠을 자는데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대취해서 만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못 볼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형과 동생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그 아비의 벗은 몸을 감추어주는 그런 장면이 23절에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절의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함이 아비의 신체에 벗은 몸을 본 것만으로 가나안 족속 전체가 저주를 받을 만큼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비의 형상, 아비의 벗은 몸을 한번 봤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족속 전체가 자기 형의 종이 되고 자기 동생의 종이 되는 이런 그 아비의 벗은 몸을 한번 봤다는 게 이렇게 큰 일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봤을 때 만일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다면 아마 두리번거리고 아버지 옷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안에 아버지 초소에 그 아버지 옷이 없으면 나가서 형이나 동생을 만났을 때도 아버지 옷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서 옷을 취해서 아마 그걸 덮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가서 형하고 동생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가 벗었다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가 벗었으니까 옷을 찾아서 덮어드리자 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여기서 뉘앙스는 아버지가 주책 많게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지금 두루누워 계시다 하는 뜻으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함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이스라엘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전설이 있는데 이 함이 술버릇이 그렇게 안 좋았대요. 이 둘째 아들. 술버릇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술만 먹으면 부모고 형이고 동생이고 이웃도 없이 그렇게 술주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술만 먹으면 노아 아버지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술만 먹으면 그렇게 개차반이냐. 그래서 술 깨면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꼭 아버지한테 혼나고 술 깨면 너는 술만 먹으면 그렇게 개차반이니까 술 먹지 말아라 하는 술 먹을 때마다 그 아버지 노아한테 혼이 난 그런 함이었다 하는 거 이스라엘의 정승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이 요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나한테 그렇게 야단친 아버지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걸 자기가 살며시 덮어주면 자기가 취했을 때 계속 야단칠 거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만회를 좀 해보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평소에 술 취하고 술주정을 하고 그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옷을 훌라당 벗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인사불성이 돼서 누워있는 경우는 내가 없었습니다 하는 거를 형 동생들한테 좀 알려주자. 그래서 아버지를 덮어주지도 않고 나가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하는 거를 형 동생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좀 전개가 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가 5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500살이 되었을 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온 식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린 자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가족을 구원하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삶을 시작하는데 자식들은 다 짝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짝이 없어요. 외롭기 그지없는 겁니다. 호랍입니다. 나이 600세가 돼서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셔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코를 골고 잤습니다. 더우니까 옷을 훌러덩 벗고, 남의 장막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의 여자를 만나러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노아가 자기 장막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놓고 다음은 그 아버지의 그 위대한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자기를 혼낸 그 아버지는 거룩하고 아버지는 온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듣는 꾸지람이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술 취하면 나와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형이나 동생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겠지 않느냐. 당대의 의인이요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노아, 그 노아가 그날 초라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 아들 앞에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늙어서라도 자식들한테 그 자식들 앞에서 당당함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심정이지만 어느새 핀잔 듣고 어느새 나이 들어서 제대로 자식들과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어깨는 구부러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이 노인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4살 때 내 부모는 슈퍼맨이었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6살 때 내 부모는 박사이셨습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10살 때 내 부모는 내가 해달라는 건 모두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12살 때 내 부모는 항상 일만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14살 때 내 부모는 나의 수학 문제조차 풀지 못해 쩔쩔매셨습니다. 내가 16살 때 내 부모는 나와는 항상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20살 때 내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뭐든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30대가 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부모님 말씀 중에 가끔 맞는 말도 있더라고요. 40대가 되니까 부모님 말씀 중에는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50대가 되니까 이럴 때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윽고 60대가 되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다 맞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 그러나 그때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더라.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이를 드시면서 약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약해진 부모의 모습을, 그 허물을 감싸주는 것, 덮어주는 것이 그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처럼 그의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그의 연로하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곧 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몸은 할아버지지만 그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도 마음은 뭐예요? 청춘입니다. 우리 농담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은 서태지, 몸은 김정우. 정말 나이가 들었어도 마음은 항상 젊은. 영어에 family,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family라는 뜻은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런 뜻으로 만들어졌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살아있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선 음식이나 옷가지나 잠자리 같은 것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고독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실수 많이 하죠. 주책 부리죠. 건망증이 있죠. 거기다가 나중에는 노망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따라주지는 못하지만 이해해주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러한 허물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의 한쪽 판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서 제일 처음 5계명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째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내가 여건을 봐서 생각해봐서 내가 공경하지, 이런 그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회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읽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기순절하게 처절한 자가 있는 결자가 마귀에게 교이고 비비시에게 원이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그의 생각하는 바로 아니하면 믿음을 말하는 자여 주신 자와 더 악한 자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이를 조심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오니라. 이런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도 우리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어버이날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효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희들은 꼭 지켜야 된다. 애들이 장성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장성하기 전에 말 들어 먹을 때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럽니다.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 중고등학교쯤 다니면은 애들이 엄마하고 싸움했어. 그럽니다. 이게 나가서 이제 장성해서 좀 나이 들어가지고 가정도 이루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엄마를 좀 혼내켰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못 가르치죠.
그러면 언제 가르쳐야 돼요? 엄마에게 야단 맞았어. 그때 야단 치시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죄악이 번성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죄, 그게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말세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 거역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약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로부터 돌아서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불효해. 그건 그 사람 부모한테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에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만 많아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구멍 사이로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돈이 많으면 아예 가족이야. 그러니까 형제도 친척도 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돈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자녀들아 모두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에게 가족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까? 우리를 위해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그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까? 우리 모두 그런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독립해서 따로따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는 반대로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효도다. 꼭 부모님을 한 집에서 같이 모시고 사는 게 효도는 아니에요.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시는 게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는 건지 알아서 부모님이 편하게 지내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곧 효도입니다. 70 넘은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는데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혼자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그래도 아버님 혼자 계신 게 보기가 안 돼서 그 아들을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시골에 그 정원에서 농사 짓고 다니시다가 서울 아파트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조금 지내다 보니까는 그 아들네 집에 순번이 있는 걸 알았어요. 위계 질서, 그 가정에 질서가 딱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자기 며느리, 그 집의 며느리가 순번째 1호예요. 가장 힘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군가 보니까는 손자, 손녀들, 그 자식들이 두 번째인 거예요. 세 번째가 누군가 봤더니 자기 아들이 세 번째인 거예요. 네 번째가 누군가 봤더니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가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가 누군가 왔더니 그 집에 강아지가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자기는 여섯 번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며느리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은 식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아저씨 어디 몇 시에 들어오신다고 연락 없었니? 강아지 밥 줬니? 근데 이 시아버지 어떻게 저녁 점심 드셨냐? 이런 얘기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집의 위계 질서가 그러는 걸 알고 견디다 못해서 이 할아버지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으로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내려갑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모야, 6호는 간다.
요즘 세상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그게 찬스인데도 저희 어머님도 어떤 때 가면은 막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조금 듣고 있으면 슬슬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는 참 잘 들어주더라고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게 들어주는데 그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1시간, 2시간 들어주는 걸로 인해서 그 저희 집사람 오는 날을 웃고 계시더라고요. 하루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게 효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노인분들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아마 웬만한 아들도 그 정도는 효를 못할 겁니다. 오바마. 얼마나 큰 효도를 해. 여기 자기 부모님한테 한 달에 700~800불씩 매달 송금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매달 초만 되면 어김없이 하루도 걸르는 거 없이 돈을 딱 우리 부모님한테 보내드리잖아요. 얼마나 효를 행하는 사람이세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가끔가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효자 오바마가 보내준 돈을 그 자식이 그걸 뺏어서 또 그걸 쓰잖아요. 연로하신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많이 들어드리세요. 별 뜻 없이 하는 말씀도 귀담아서 잘 들어드리세요. 예, 그렇게 대답해 드리세요. 괜히 또 와서 또 그 얘기해, 또 그 얘기. 아니 맨날 때마다 어떻게 그 얘기해. 참 정말 어머니도 주책이야. 아유 이제 그만해. 지겨워요. 그러지 마시고 저분이 내가 효도해야 될 분이고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으시고 잘 대해드리세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냐 그러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기로 약속된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이 다음에 효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